참미 예수님,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신천지에서도 잘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1,000원짜리 신자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11조에 담겨진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 11절까지 조금 긴데 전체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11조와 예물봉헌,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한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꾸짖으리니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봉독한 말씀이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보호와 돌보심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자꾸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11조가 하는 이 11조를 너희가 온전하게 바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돈을 밝히는 분일까요? 하느님이 재물이 탐나서 그럴까요? 시편 50편에 보면 하느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 땅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다. 온 땅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다만 재물을 드리는 그 재물에 너희의 마음을 담아라. 그래서 찬양 재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지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래요.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마음이, 봉헌하는 마음이 감사함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에 감사함이 들어 있지 않으면 봉헌 자체가 의로운 것인지를 알고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이 의로우니까 나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11조와 예물을 바쳤어요. 근데 사실 봉헌이라는 것은 내 거를 하느님께 드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조금은 괜찮은데 많이 드리면 아까워요. 왜? 내 거기 때문에. 또 봉헌을 하느님께 내 거를 드리고 이거는 뭐 그냥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대학 갈 때가 입시할 때가 되니까 뭐 100일 미사를 이렇게 봉헌했어요. 어느 모 대학에.
근데 떨어졌습니다. 100일 미사를 드렸는데,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거기 신부님에게 떨어졌으니까 미사임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어느 이제 자매님에 대한 얘기가 한간에 이렇게 돌았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 걸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느님이 모든 게 다 그분 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다 먹고 써. 근데 11조만 나한테 줄래? 왜?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당신이 내 주인이에요. 당신이 내 창조주고, 당신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내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이 다 주신 것 같고 제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그래서 주님, 이거는 제가 생명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당신이 저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우리의 봉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11조가 하느님을 하느님이심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또 이 11조의 얘기가 말라기서 하면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에요. 말라기서가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마감에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게 11조와 예물, 올바른 예물을 바쳐라 라는 것은, 이것이 올바로 바쳐질 때 신약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하느님이 좋은 일을 해주실 때는 하느님께 찬미하고 좋은 것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고 살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11조를 바치는데, 예물을 바치는데 짐승 중에 병신만 바치는 거예요. 다리 부러진 것들, 눈이 먼 것들, 뒤틀린 것들. 하느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면 이런 흠 있는 것들을 드릴까요? 하느님 거고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제 생명이 당신 거고 존재가 당신 겁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느님께 당연히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또 뭐가 있냐? 구약 성경 시작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있어요. 이 11조와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시고 동물들에게,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게 하고 다스려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너는 기필코 죽으리라. 그런데도 다 먹어도 되고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먹었어요.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똑같이 되고 하느님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고 하느님 것을 약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오늘 말라기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 벗어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첫 조상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과실이 있어요. 내 맘대로 막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먹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저 선악과까지 내가 먹어야 내 속이 차리라. 내가 하느님 없이도 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야 내가 좋으리라. 이런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아가 하느님 없이도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의 시초가 돼서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죄 짓는 것이 하느님의 주권을 우리가 약탈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걸음이 뭐냐? 하느님 걸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느님, 제 생명이 당신 거고 당신 주신 모든 것이 다 당신 건데 당신 것을 제가 잘 먹고 쓰고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모든 게 하느님 것이고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로 그걸 먹고 살고 내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숨쉬고 돌아다니고 찬양하고 손쓰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선악과를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올바르게 살아서 올까요? 믿음으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될까요? 우리는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서부터 그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아담이 자기가 알몸인 게 부끄러워서 두렁이로 이렇게 옷을 해 입었지요. 수치스러움을. 선악과를 따먹지 전에는 나를 심판하고 단죄하지를 않았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내가 하느님처럼 내가 너 죄 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고 내가 심판하면 지옥 가는 그런 하느님 위치로 내가 돼야 되겠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내 알몸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먼저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를 심판 안 하는데 내가 나를 심판해서 두렁이를 해입는 거예요. 하느님이 너 어쩌자고 선악과를 따먹었냐? 당신이 짝지로 지어진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요. 너는 왜 하와에게 따먹었냐? 뱀이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성사가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도 있고 성체성사도 있고 세례성사도 있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였던 아담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당신이 저에게 짝을 해준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합리화예요. 내가 죄짓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면 그게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거 죄가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긴 먹었는데 제 죄는 이만큼뿐이 안 되고 먹으라고 준 저 하와의 죄가 있다만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을 덮고 저 사람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단죄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잘못하고 살 수 있어요. 누구나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못하는 것을 늘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를 하느님이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심성과 비슷하게 당신 살과 피를 주셔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하느님께 되돌려드리고 하느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악과를 약탈하고 제가 주인 노릇 안 하고 당신의 종으로서 그냥 주님 당신께 모든 걸 의탁하고 제 자아를 죽이고 저를 죽이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하나의 11조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끔 혹자들은 이렇게 11조 봉헌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물론 이것은 내가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이 분명히 재물이 내 존재가 자녀가 모든 것이 내가 100% 하느님이 원하시는 만큼이 아닐지언정 분명하게 재물이 내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고 저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팔다리를 주시고 땀 흘릴 수 있는 그 근력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내게 아니고 하느님 건지를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 안에는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조금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에 하느님은 감사를 담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느님은 듣고 계세요. 우리가 잘해서 외롭게 살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려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이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1조를 내면 뭐 굶어 죽을 것처럼 걱정을 해요. 이거는 뭐냐?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느님이 내 인자하신 아버지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느님께 뭐를 이렇게 내드릴 때 두려워 떨면 안 돼요. 그 신천지도 천주교 신자는 싫다고 그런다고 1,000원만 내서 천주교 신자들이 오면 뭐 개신교 신자들처럼 봉헌 많이 해서 금방 돈탑을 쌓을 줄 알았더니 봉헌할 때마다 1,000원씩만 해서 괜히 불러왔다고 이런 소리들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미사 때 봉헌하는 이것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봉헌하는 이 봉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헌이. 근데 정성 없는 봉헌을 하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빵과 포도를 봉헌하고 빵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봉헌에 감사가 가득 담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 담긴 마음 안에 봉헌하려고 막 돈 고르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렙톤 두닙을 봉헌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완전한 봉헌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들에서 일정 부분을 봉헌했지만 저 여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생활비를 봉헌한 것이다. 동전 두닙을 봉헌한 것이.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봉헌할 때, 하느님께 예물을 봉헌할 때 액수가 크든 적든 정말 이 렙톤 두닙을 봉헌한 그 여인 같은 경우에 그 작은 돈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면 깐느 묶고 봉헌해서 뭐하랴 싶을 마음도 있을 텐데 생활비고 먹을 건데 그 돈 없으면 굶는 건데 하느님께 다 드렸다는 거는 그 여인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고 집을 사서 따따블이 돼서 돈 벌어서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돈으로는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은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 건 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드리는 봉헌 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어요.
감사는 감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삶이 빈궁해질 게 없어요. 하느님께 이 봉헌을 할 때 감사함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주일 미사 때 이렇게 예물 봉헌하러 가느라고 나가는데, 아이고 안타깝게 10,000원짜리만 있고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좀 갈등 조금 했어요. 근데 남이 눈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럼 10,000원짜리를 내야지요. 없는 거에 이왕 내는 거 그냥 당당하고 기쁘게 내자로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식사 자리에 밥 먹은 돈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거 낼 때는 주저함도 없이 제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드리는 거는 바들바들 떨더니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탁탁 쓰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바꿨어요. 주님, 저는 미사 때마다 제가 돈이 있을 때는 무조건 미사 때마다 어느 미사가 됐든 봉헌이 있으면 최하로 10,000원은 봉헌하겠습니다. 저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지금 봉헌할 돈을 주신 당신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 호주머니에 봉헌할 돈이 있는 게 감사해요. 감사하게 봉헌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1조 얘기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이 하느님의 말을 안 듣고 하느님께 자꾸 거역을 하니까 온 땅에 가뭄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릴 시냇가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 빵과 고기를 까마귀가 주야로 날라주는 걸 먹고 있다가 그릴 시냇가까지 딱 마르니까 하느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먹을 걸 예비해 놓았다.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도 좀 주고 내가 먹을 그 과자 좀 주시오 하니까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붙여서 아들과 제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줬소. 그 대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한 조각을 갖다 주시오. 그것뿐이 없는데 그거를 다 먹어도 괜찮은데 한 조각을 나에게 갖다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근데 사렙다 과부가 갖다 줬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가 지금 돈으로 너무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께 지금 11조를 바치니 너 말을 말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렙다 과부가 그 과자 한 조각을 만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하느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대의 뒤주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느님이 어려운 것을 원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가 그 말씀을 받아들고 엘리야에게 빵 한 조각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사렙다 과부의 뒤주와 기름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께 먼저 드리세요. 그게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다 먹고 살 거 다 하고 찌끄레기 주는 거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바칠 때 저는 놈, 눈알 빠진 놈, 이런 재물 바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미사를 참여했을 때 미사가 은혜로울까요? 미사에서 은혜가 쏟아질까요? 아닌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 거예요? 내가 하느님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주셨으니까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봉헌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따른 믿음이 있어요. 그 뒤에 체험이라는 녀석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고 내가 경험하는 체험을 보려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담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 미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또 신명기의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주면 너희가 농사짓지 않은 수많은 풍요로운 걸 다 먹고 마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많은 부를 쌓을 것이다. 그때 되면 너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라. 내가 힘들여서 내 두 손으로 벌은 이 재산, 이 땅.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그 재산을 쌓으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이 우주가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집을 사갖고 집을 들어갔는데 1층은 가게고 2층은 우리 집인데 그 여러 이렇게 세대들이 사는데 가게 앞에다 뜰 차를 세놓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남의 집 가게 앞에는 차를 안 세우는데 다 입주하고 나니까 자꾸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 너 한번 보자. 넌 기본적인 예의도 없구나. 그러고 넌 한번 이따 보자. 별르고 있는데 벼랑간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모님이. 야, 이 땅이 너 거냐? 그러는 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하늘과 천지 창조를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네 거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거는 아니잖아요. 하느님 거는 분명하니까 아닌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따질래다 못 따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과 어떻게 좀 친해지고 나니까 대라고 또 그래도 안 되고 절로 이렇게 딴 데다 대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느님 거라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거. 거기에 봉헌이 나오는 거예요. 봉헌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 걸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헌에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미사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공부 좀 해본 부분이에요.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말씀의 전례는 구약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성찬의 전례는 신약을. 그러면 말씀의 전례의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전례는 봉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봉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거를 도둑질한 그 선악과를 이제 내가 안 떠먹고 하느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심을 제가 인정하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게 봉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를 쏟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두렁이를 입고 자기 변명을 하느라고 그 옷을 입었는데 해만 뜨면 말라버릴 저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동산에 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생명 하나 없애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동산에서 흘린 그 짐승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핀 줄로 믿습니다. 당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가죽옷을 입혀주신 의미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너도 너를 단죄하지 말고 너가 죄 지을 때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레오니모 성인이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어린 아기 예수님께 당신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됩니까? 놀라운 은혜 앞에 그 베틀레헴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시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께 너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겸손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나는 성부께 다 받아서 아쉬운 것이 없다. 그래도 주님, 제가 무엇이라도 당신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울면서 막 그 노구의 몸을 이렇게 수그리고 울고 있는 예레오니모 성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우리 죄를 하느님께 드리는 게 우리가 하느님께 선물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질 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쟤 때문에 더 그랬어요. 이러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할 건 아니요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며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6절에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이 거룩한 거가 뭐예요? 성사잖아요. 특별히 미사성제 안에서는 거룩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걸 개들에게 주지 마라. 그 짐승에게 주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짐승 같은 우리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구유통에 놓여졌어요. 베틀레헴이라는 빵집의 구유통 안에 짐승 같은 우리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 피를 쏟고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당신에게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의 본성이 없어지고 하느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지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피 흘려 죽으면서 하는 사랑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도 없지만 우린 이루어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하며 또 성사로 고해성사 보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 없이 이 7장 6절 이전에 거룩한 걸 개에게 두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냐? 남을 심판하지 마라. 단죄하지 마라. 용서하여라.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사람은 창세기 아담이 하와를 심판하고 단죄한 것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동산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동산에서 안 쫓겨날 수도 있죠. 하느님만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죽일 수 있고 지옥에 던지고 심판하는데 본인이 하와를 이렇게 단죄하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 죄가 쫓겨나게 하는 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사람들, 이것은 어쩌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많이 이렇게 심판하고 단죄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요즘 삶에 그것과 전쟁이에요. 늘 이전에 습관화되어 있는 내 자아에 그 심판하는 들보를 빼내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짐승,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짐승의 본성이고 짐승의 본성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성체성혈로 들어오셔도 내 안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께 길들여져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느님 뜻대로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엎어질지언정 이러고 애쓰는 이들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구약은 그렇게 봉헌 다 당신 거. 내가 예전에 하느님 되려고 내가 하느님보다 더 크려고 따먹었던 선악과 이제 안 따먹고 돌려드리고 저의 하느님이심을 제가 이제 당신 뜻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봉헌. 그리고 신약은 무엇이냐? 신약은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쩌면 저도 그렇고 미사성지 안에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생수가 터져 나오는 아주 완전한 은총의 재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새로운 은총이 흘러나오는 재단에서 생수를 잘 길어먹지를 못해요. 잘 몰라서. 근데 이 미사성제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신부님께서 이따 이렇게 또 성찬예를 이렇게 하실 텐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거양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세례를 갱신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계약은 하느님이 예수님이 당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우린 선악과를 돌려드리고 11조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랑을 내려주시고 저를 피 흘려주셨으니 저도 당신처럼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신약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거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빨라요. 남 험담하고 손짓하고 비판하고 자꾸 캐내는 게 빨라요.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들이 미사에 와서 이 미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미사 때마다 갱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례가 갱신되는 거예요. 당신의 하느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피로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하느님의 본성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세례예요. 근데 하느님 본성대로 한다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꾸 그 세례의 그 효과라고 그럴까? 우리 세례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한 번뿐이 없고 두 번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홍해바다는 한 번만 갈라지지 두 번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만이 하시는 홍해바다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사를 세우셔서 미사 성지 안에서 우리의 그런 죄들을 새로 계약을 매 미사 때마다 갱신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미사 때야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욕망과 자아를 당신의 피로, 주님의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죽이잖아요. 그 피는 성령이신 거예요. 당신이 와서 나를 죄악을 죽이시고 하느님의 본성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것들을 미사성 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를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고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사이에 있는 것이 봉헌 예절인 거예요. 봉헌 예절. 당신 것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봉헌 예절을 올바르게 할 때 분명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채워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몸을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 먹을 걸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몸을 주신 분이 옷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하냐 안 해도 저렇게 잘 먹고 난다. 저 들판에 있는 들풀을 보아라.
아무것도 안 하지만 화려하게 입혀주신다. 너희는 그러니 내일 걱정은 내일이야. 오늘 하루만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안에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저는 제 주위에 그런 믿음의 동료가 한 분 있어서 한 15년 동안 하는 너무 감사해요. 그분 보고 배워요. 뭐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분 입에서는 늘 나오는 말이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 아버지 다 알아서 해줘. 정말 다 알아서 해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느님은 전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느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예요. 아주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마귀도 믿고 우리도 믿어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인자하신 아버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상관없는 분을 믿게. 아멘. 네. 그래서 그 믿음이 표현되는 첫 번째가 11조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11조는 또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활을 드러내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우리의 것도 우리가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우면 채워져요. 헤르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흘러서 요르단강가로 거쳐서 사해로 가는데 사해 바다는 내주는 게 없으니까 죽음의 바다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주면 채워져요. 아멘. 내주는 믿음을 하느님이 오늘 이 밤에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미사 있다가 우리는 또 똑같은 부분을 반복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 좀 기억하면서 미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어린 암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막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앞에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았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우리도 이따가 호산나를 외칠 거예요. 외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사성제 안에 성체와 성혈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신 예수님이 낙타를 타고 어린 암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이 이 미사 안에서는 빵의 형상으로 더 낮춰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죽으시는 거예요. 잘 먹으라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한테 우리는 호산나 찬양을 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환호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환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구원자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인 분인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겉옷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겉옷은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당신 앞에 내가 죽습니다라고. 당신이 나의 하느님이시고 나의 왕이고 저는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함이 우리 미사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11조를 하면 어떤 덕이 우리 안에 생겨나냐. 우리 본성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뿌리가 가톨릭 전통교리의 3구라고 그러잖아요. 세속과 육신과 마귀. 그래서 이 3구를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대림절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많이 자선도 하고 단식도 하고 기도를 해요. 이 자선과 단식과 기도를 통해서 얻는 덕이 무엇이냐? 청빙과 정결과
순명의 덕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 삼덕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복음 삼덕은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 갈 동안 지어 입어야 될 혼인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삶이 있는 거예요. 고단한 삶들이, 눈물 흘려야 되는 삶, 아픈 삶, 또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적박한 삶도 나타나고, 육체의 병도 있고, 정서적인 질병도 있고, 어둠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 위에 하느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 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11조를 하고 봉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청빈의 덕을 우리가 쌓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만몬이 주인이 돼서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느 형제에게 들은 이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형제가 IMF 때 어느 보증을 서갖고 쫄딱 망했어요. 보증 액수가 커서. 근데 그때 뭐 냉담도 하고 막 이랬대요. 어느 교회 봉사하시는 형제가. 그러고 나서 막 성령 세신에서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나이가 어디 직장 들어갈 나이도 아니고 직장 두드리는 데마다 다 안 받아준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재주는 없는데 나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봉사하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러니까 붙들고 써요, 안 써요? 쓰지요. 그래서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증선거 때문에 파산하고, 이렇게 차 붙이고 집도 다 날라가고, 직장 어디 들어갈래 봤는데도 없고, 잘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들어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돈 벌 시간도 없이 한 10여 년 넘게를. 그러고 나서 그 살던 집이 차 부셔서 사골세로 이사 갔대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돈을 그냥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사골세 내고 아이들 다 커서 나갔으니까 두 부부 먹고 살겠지. 그러니까 뱃속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든든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 있을 때보다 더. 그러고 살다가 이사간 그 사골세 집에 겨울 되면 바깥에 화장실이 다 있어서 겨울만 되면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샤워하려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열선풍기를 틀고 이렇게 샤워하고 물도 틀어놓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옛날에 따뜻한 물 쓰고 살았던 거 감사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오랫동안 따뜻한 물 좀 쓰고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성경에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마십시오라는 성경 말씀이 와닿아서 주님, 제가 이것을 갚기에는 제가 직장도 그렇고 너무 액수도 그렇고 제가 이거 갚을 수 없고 이거 신연으로 그냥 탕감을 해주시든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생각날 때마다. 근데 내가 바라다 보면 올라가지 못할 벽이고 그 사골세 사는 것도 오랫동안 벌질 못했으니 옮겨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엄청 와갖고 비가 새더라는 거예요. 사골세 사는 집에 막 퍽퍽퍽퍽 쏟아져서. 그래서 주인에게 지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 한 1년 반이나 이렇게 뭐 세를 밀렸나 봐요. 보증금 다 까먹고. 그러니까 그거 내야 고쳐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고쳐줄 돈이 당장 줄 돈이 없으니까 주인이 내쫓아서 쫓겨나가면서 그냥 어디서 살면 한 번 못 사나. 그 집사람하고는 이렇게 집사람이 사는 그 가게터는 따로 있어서 따로 살았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의논을 했더니 어디 이제 오피스텔에서 한 1년만 살아봐.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 얻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피스텔 가니까 더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새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내쫓으니까. 그러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잘 알던 어떤 도움을 주는 형님이 그 가톨릭 신자지요. 야, 어려운 그 일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같이 차 하나 사갖고 같이 하자. 내가 하는 덩어리 이만큼 내가 용차 부르느니 죽게 차 하나 사라. 근데 용달이 아니면은 개인 차로 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세대요. 근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이니까 자기 앞으로 차를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이들이 저녁에 저녁 회의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저녁 식사를 딱 하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차라리 뭐 한 달에 300이든 400이든 주고 차를 사려면 난데 영업용도 아닌 것을 갖고 그러다가 혹시 불편한 일 생기면 그분도 불편하고 아버지도 아빠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니까 우리 생각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매한테 물어봤대. 자매 생각은 어떠냐고. 당신이 빚 얼려놓은 거 10몇 년 동안 다 갚아갖고 이제 빚에서 자유롭고 이제 사람 사는 것처럼 살만한데 왜 또 일 저지르냐고 막 뭐라 그러면서 여보 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아무것도 안 바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하고 못하겠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 긋고 나니까 그래 이참에 그 신용불량은 어떻게 된 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알아봤대요. 알아봤더니 2009년에 뭐 무슨 법인이 어떻게인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게 없어진 거예요. 통으로 뜨지를 않는다는 그 많은 액수가. 그래서 작은 돈 한 70만 원 돈 주고 신용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버는 돈들이 많은 돈은 아닌데 늘 살고 나면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돈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 달 살고 남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한 달을 살았어요. 그 한 달 살고만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을 봉헌한다는 거예요. 여지껏 잘 못했던 감사 봉헌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고 코로나고 뭐고 이래도 정말 이 사렙다 과부의 집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뭐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이라 간절한데 하느님 이렇게 해달라고 떼쓰지 못했던 그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하느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도를 하느님이 다 들어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고. 아멘. 내가 위험할 때 드렸던 작은 화살 기도 하나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다. 그러니까 이 형제 안에 어떤 비전이 생기냐 본인이 말하는 걸 보면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하느님, 지금 내가 드리는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기도,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날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왜?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이 오랫동안의 삶에 걸쳐서 그렇게 바뀌듯이 저와 여러분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형제의 말 맞다나 하느님께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쌓여진다. 평생에 이전에 IMF 오기 전에 돈 잘 벌 때도 이렇게 여유롭고 풍족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사 입고 살아본 적이 없대요.
남아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 형제는 그 없는 중에서도 생기면 이렇게 생기는 대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느님 걸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아까워서 못 줘요. 내 거 주면 10,000원 주면 하느님한테 100,000원 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 내가 염을 줬으니까 일하셔, 나 위해서.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 거로 알고 그분께 드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